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서 아쉬울 때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쉬울 때가 있고, 사람 사이의 정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아쉬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사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늘 어느 한편으로 아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아주 부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늘 사람의 관심과 온정에 아쉬움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마다가 어떤 아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기원이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갖기 시작했는가? 왜 숱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종교가 발달해 왔는가? 사실 종교는 아주 기능적입니다. 종교의 주된 기능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그 무언가를 충족해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샤머니즘 신앙이 발달했죠.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 옛적에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가령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치료할 만한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물을 한 그릇 떠놓고 하늘에 있는 달에게 1월 성신에게 비는 거죠. 이것이 종교고 신앙입니다. 인생의 한계 속에서 다른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갈구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종교는 아주 기능적입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겁니다. 아쉬운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거죠.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소위 말하는 인생에 대박이 나게 해달라고 신앙을 갖는 이들이 있고, 누군가는 병이 낫기 위해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종교가 이렇게 기능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는 과연 종교인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인간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쉬워서 신을 찾습니다. 뭔가 부족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사람들은 뭔가가 아쉬워서 신을 찾고 신앙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뭔가 아쉬워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이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만들어냈지만 여러분, 엄연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 한마디 진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찍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도 만드셨고 우리의 입도 만드셨고 우리의 코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두 손도 만드셨고 두 발도 만드셨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가령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리기사를 부르지요. 수리기사가 요청에 따라서 방문하여 냉장고를 고칩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돌아갑니다.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성도 보이지 않지요. 냉장고가 망가지면 큰일입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더운 여름이면 금방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음식들이 상하고 말겠죠. 그러니까 빨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기사가 방문하여서 이 난관을 해결해 주고는 호련히 갑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는 떠나죠. 이게 끝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관계성도 없습니다. 수리기사는 냉장고만 고치고 나면 그만이고, 그 냉장고를 고쳐준 것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종교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아쉬울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종교 속의 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성이죠. 왜 기능적인 종교가 생겨났고, 그리고 왜 신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능적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 항상 어떤 성과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 한 번뿐인 인생, 꼭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제목인데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인데,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장남이 사업을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빚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숨어 다니고 아내와도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장남은 마음 한구석에 항상 어떤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화환이라도 많이 들어와야 가시는 길 초라하지 않을 텐데, 이 아들내미에게는 이 어머니 장례식장에 도착하는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화환의 개수가 인생 성공의 척도였던 것이죠. 자식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어머니 장례식장에 화환이 수두룩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위 말하는 뽀대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루지 않아도, 멋들어지지 않아도 그저 살아내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다. 사람은 자꾸만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괴로워하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생을 마감합니까? 근래에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암에 시달리던 어머니, 희귀병을 앓던 큰 딸과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 작은 딸, 이 세 모녀가 이름도 빛도 없이 방 한켠에서 사망한 채로, 그것도 뒤늦게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가난과 소외와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채 허덕이다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 스스로가 소중한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이 한 가정의 이야기. 여러분, 산다는 것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버텨내고 있는 삶,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그것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 하나뿐입니다. 제게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제 딸이 가끔 제게 묻습니다. 아빠 뭐 먹고 싶어? 내가 언니 되면 다 사줄게. 돈가스도 사주고 족발도 사주고 치킨도 사줄게. 저는 속으로 피식하고 웃죠. 그러나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이 됩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뭘 바라겠냐라는 거죠. 그저 이 아이들이 저희의 그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기만을 바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굳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잣대와 기준에 충족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세속적 성공을 쫓다 보면 더 쉽사리 무너져 버립니다. 가령 못이 있습니다. 못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죠. 근데 그 반대로 성급한 망치질이 이 못을 구부려뜨려서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녹슨 못이 아니라 조급하고 성급한 망치질에 구부려져 버려서 쓸 수 없는 못과 같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해야만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여느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기능적인 관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아주 중요한 진단을 내립니다. 기록하기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 다시 말해서 신앙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 안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거짓 신앙 속에서 무질서와 혼돈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당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거짓 선생이지 오늘날로 치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여러분, 이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이단입니다. 왜 거짓 선생이 등장하고 왜 이단이 등장하는가? 왜 다른 교훈이 등장하는가? 왜일까요? 여러 거창한 명분들을 내세우지만 결국 그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여러분,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 그 이단들의 가장 주된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로지 돈이죠. 돈.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리도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가? 왜일까요? 그게 최고라 여겨지는 그 가치관 때문이죠. 그 의식. 돈이 최고라는 아주 뿌리 깊은 그 땅의 의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지어 복음을 인위적으로 가공하고 가공된 복음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바울은 진단합니다. 그렇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난다고. 여기서의 다툼이라는 표현은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잔혹하고 무법한 일들, 경건으로 포장된 욕심과 욕망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들. 심지어 바울은 말하기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의 의미란 돈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그 거짓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을 엉망진창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온갖 철학과 이론과 그 사람의 어떤 구미에 맞게 가공하여서 기형적이고 요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욱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축적하였던 이단들 왜 등장하는가? 그들이 왜 지천에 깔려 있는가? 이처럼 거짓 가치관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세상을 혼돈하게 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죠. 성공의 가장 주요한 잣대로 돈을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가장 최고 가치가 돈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우리의 경건, 신앙도 우리가 인생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돈을 구하는 수단이 되고 기능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과 의식에 따라 뭔가를 이루고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고 잘 산 인생이라는 오해 속에 자꾸만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기도가 내 욕심과 욕망을 고집하는 수단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참 경건의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가치를 잘못 알게 되면 신앙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전히 세속적인 개념으로 오인하고 있다 보면 신앙도 아주 기능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뚜렷한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로서의 인생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일탈해버린 인생의 결국은 파산이죠. 파산. 스스로를 쓴 물이라 곧 마라라고 칭해달라던 나오미와 같은 빈털터리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몰락한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켰듯이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 인생을 피의 값으로 사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부요와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거죠. 이로써 전에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부요하고 존귀하고 자랑할 만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성경 잠언의 교훈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언의 교훈대로라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비록 현실적인 상황들은 어렵고 고되고 예측 불허라고 하지만 이 완전한 진리인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아주 복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부요하고 예수 안에서 가장 충만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날마다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들에 그냥 가치 없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고 오늘 피었다 지는 그냥 한낱 풀에 불과한 인생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치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그마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질과 방향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거짓을 팔아 헛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망상적인 행위들, 허망한 일들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복음, 그런 거짓에 미혹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토록 다른 교훈, 거짓에 떨어집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자, 예수 안에서 그 자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 아니 알지도 못하는 자, 항상 선곡에 대한 강박관념에 쫓기는 자,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자, 그들이 다른 교훈에 너무나도 쉽사리 무력하게 빠져버리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것, 성령과 말씀 안에서 진리를 힘써 아는 것이 그만큼 중대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게 능력이죠. 오직 바른 진리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고 마침내 생명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지식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만나처럼, 반석에서 솟는 샘물처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막막한 광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샘이 있는 광야이고 양식 있는 광야, 만나가 있는 광야입니다. 낮에는 그늘이 있는 광야이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이 동행하는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 광야에서 사실은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긍휼과 인애 안에서 날마다 자족하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영성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부수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의 일상에 감사가 넘쳐난다면 그것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과 불평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어둠의 영을 때려눕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복음에 자족하면서 마침내 감사하여서 마귀를 때려눕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산 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